배우 박상아의 남편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홍 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면서 백석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석대 신대원 목회학에 재학 중인 전재홍 씨는 석사과정 6학기를 모두 수료하면 백석 대신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 씨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의 양육을 받고 있으며 이 교회 전도사로 부임해 아내 박상아 집사와 함께 교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앞서 김양재 목사는 전 씨 부부를 설교 강단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요. 박상아 집사가 옥에 갇혀있던 남편 전재홍 씨에게 자신이 쓴 큐티 책을 넣어 주었고 그 책을 다 섭렵하면서 전 씨가 크리스천이 아니 나아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 메시지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고 이제 하시니까 뭘 해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다 막히니까. 이분이 하는 거는 다 막히고 막혀서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을 지경이 되니까. 요약하자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전재홍 씨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자기 이름을 내고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으며, 몰리고 쫓긴 전 씨가 권력의 무상함을 알게 되고 그 허무함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목사의 말대로 전 씨는 배우 박상아와 함께 극동 방송에 출연해 교도소 생활 중 종교방에서 들려온 찬송 소리와 아내 박상아 씨가 넣어준 큐티책에 감명을 받고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출소 후 신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 씨의 신학교 진학 및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아내 박상아 씨는 누가 봐도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숨기고 싶은 사실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 같다면서 남편이 출소하자마자 굉장히 싸우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죄인이고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다는 박 씨의 말에도 전 씨가 고집을 부리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전재홍 씨는 앞서 지난 2006년 경기 오산 토지를 445억 원에 팔았지만 325억 원에 판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돼 2016년 7월 1일부터 노역장 965일 처분을 받고 원주 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한 뒤 지난해 2월 20일 출소한 바 있습니다. 하루당 400만원 꼴 노역이라 당시 전 씨를 두고 황제 노역이란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전 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신학교에 진학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회개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서세원이 오버랩 되는군요. 진짜 회개는 없었다는 걸로 보이네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알 수 있죠. 은혜 받고 소명 받으면 목사뿐만 아니라 무엇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저희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소명을 받은 자는 지금까지 모든 삶의 태도를 버리고 주님의 그림자로 빛도 없이 따라가는 삶이지 직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주를 이뤘고, 반면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좋은 신앙의 가정 되시고 인정받는 본이 된 목사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회개하면 또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명은 항상 응답의 과정을 수반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이방인 선교를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인생관, 종교관 등 그의 눈에 덮여있던 그 욕망의 비늘이 온전히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껏 살아온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세계로 진입해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우러러 뵈므로써 사울은 비로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을 받은 자는 자신이 가던 잘못된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반환점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소명받은 삶을 증거하는 흔적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명은 이례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학교에 간다고 해서, 선교지로 떠난다고 해서 그 삶이 소명받은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정 시간과 공간에 얽매인 소명의식으로 살다가 목사가 또 선교사가 실족하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명이라는 것이 결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은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돌이켜 회개의 열매를 일상에서 맺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굳이 신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또 선교지로 파송받지 않아도 이미 소명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명을 받았다면서 신학교에 진학했지만 그 사람이 과거와 현재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거나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는 비록 이름만큼은 소명인일지언정 실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비소명인일 뿐인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도 언급했던 것처럼 소명에는 이렇듯 두 가지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유일회적인 구원이 부르심으로서의 소명이라면 다른 하나는 일상의 소명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소명자의 삶에서 이 둘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구원받은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기뻐하는 삭개오는 주님께서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면서 삭개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밝혀두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주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명자의 삶은 회개에 합당한 일상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소명을 받은 삶은 두 눈들을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한눈으로는 위를 향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또 한눈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이 세상을 꿰뚫어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상의 소명의 삶은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실천해 가는 삶이기에 반대로 일상에서 소명을 실천해 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서 주님의 부르심 자체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 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스스로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일상의 소명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입니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것을 나누고 또 이웃에게 폐를 끼친 것이 있다면 몇 배나 갚는 일상의 소명의 실천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상의 부르심은 유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입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말뿐이고 행동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도 소명받은 신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짓된 신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